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어, 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구절 나같이 군대 장관과 마겸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이 허물어진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참으로 세워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참으로 한국 교회가 되어지며 또 예배가 무너진 참으로 교회와 또 참으로 또 부흥의 그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하게 그 무너진 그 성, 또 성문이 불탄 그 예루살렘,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광명 중앙침례교회를 다시 참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로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바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노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을 치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바로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참으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손길은 때로는 바로 이적을 이렇게 참으로 행하시는 능력의 그런 바로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병든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의 그런 바로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 속에도 역사하고 또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로 교회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그런 바로 손길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허물어진 그런 바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부흥의 그런 바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느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공경에 빠져있는 그런 바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참으로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참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은 다 불타버려 가지고 황무한 그런 바로 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은 다 불타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없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있는 바로 남은 백성들은 환난과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한다라고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소식을 접한 그런 바로 느헤미야는 그 먼 곳에서 참으로 왔던 그 참으로 자기 고국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참으로 소식을 접했을 때가 참으로 그 기슬르월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11월 달에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런 바로 그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4개월이 지난 니산월, 우리 편으로 말하면은 3월 달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그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도 말씀을 보면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어 우리가 불사서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바로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11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바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이 근심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책망하는 거로서 걱정돼서 네가 평상시에 늘 참으로 이렇게 얼굴이 참으로 이렇게 그런 근심과 그런 바로 염려가 없는 얼굴이었는데 어째서 오늘 이렇게 염려가 있느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서 술관하는 바로 늘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비서실장과 같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그 비서실장이 살아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고 이 술관원으로서 시중을 들고 있을 때 바로 그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너 도대체 왜 걱정이냐, 무슨 걱정이 있어가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바로 소리를 듣게 그때 해. 그래요. 또 참으로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었사오리까. 본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그거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능력과 참으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4절에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이전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떤,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고 거기에 있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준비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바로 그렇게 물으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준비된 것을 내가 말이라니라. 그러니까 5절에 그렇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느냐? 내가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답은 바로 뭐, 그래서 이렇게 나와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는 거기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동총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소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무사히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를 참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뭐냐면은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왕이 내게 물으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대답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인 예루살렘의 그 성을 중건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군대장관과 마병까지도 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모든 것은 바로 저모로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경에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참으로 그 이제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바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이 70년이 차니까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그런 바로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2차 기환이 바로 에스라 때입니다. 그 에스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참으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2차 포로 기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차는 바로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또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보세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는 2차 포로 기환 전인데,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로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하나님 이 가는 길에 하나님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세요. 왜? 어린아이도 가야 해야 돼요.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될 때 그 성전에서 그 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명들을 또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강도를 만나지 않고 수천리길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그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뜻밖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선한 손길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수르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로 에스라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 7장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나 보면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성경을 가리킬 바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기도가 왜 중요한가 보세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라서 정말로 2차 기환 때에 그 말씀 속에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 어떻게 성전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정말로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정말로 예루살렘을 세워가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무엇이 바로 긴가 보세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위에도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데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천구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천국을 다 열어주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제물이 필요하거든 천국을 열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세요. 7장 20절로 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가 참 재미있는 그런 바로 표현을 하고는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7장 24절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또 르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항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아. 그냥 무사통과시켜라. 통행세 전혀 받지 말고 다 그냥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귀중한 분들 그냥 무사통 세금 받지 말고 다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해요. 누가요? 에스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참으로 그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돕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랬더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대가 있으면 하게 되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은, 다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산저산 참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 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아요. 첫째, 타이밍이다. 두 번째도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타이밍이다. 타이밍 놓쳐버리면 인생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뭄에 죽을 길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그린 시냇가에 가니까 거기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서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 값으로 가라.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뭐요? 사르밧 값을 준비해가지고 사르밧 값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자,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자, 그 가정도 살리고 바로 자기 자신도 살고.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바로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왕후가 그리고 신하들과 또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를 하셔요. 기가 막힙니다. 왕이 참여하주게는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책을 봅니다.
여러 책을 봅니다. 역사책을 보는데 막 자기를 살릴 그런 바로 은희를 있다고 하는 그 책을 펼쳐보게요.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신하가 있었는데 나를 이 위기에서 살려준 은인이 있었구나. 내가 잊고 살았구나. 보니까는 바로 그 사람이 무르드게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심지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의 왕을 잠 못 자게 하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몰살당할 유다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로 역전극,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역사들이 완전히 바로 뒤바뀌는 그런 바로 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작업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리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대해봤자 아무 소용 하지 마세요. 억지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유일한 기도입니다. 엊그저께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사모랑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기도 뭐 개인 기도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주로 기도가 주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나누걸랑. 왜냐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지니까는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 사람을 여기저기서 모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시지? 요즘에 제가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이 찾기 시작하더라고. 여기저기서. 야, 희한하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듣다도 전혀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정말 이렇게 모아지는 거 있죠. 영적으로 그런 걸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기도 다 여러분하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모아가시는, 이 지나부터 참 기적 아닙니까? 이 철야 기도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들 나와셔서 기도하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또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보세요. 이 밤도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